예, 또 처음 하게 됐네요.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감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청주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길라잡이 같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우리 안국철 목사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실 가정교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다녀왔고, 사실은 여기 오기 위해서 그것을 거쳤을 뿐이에요. 근데 처음 거기를 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우리 안국철 목사님이 섬기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 사랑의 교회 이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에 와서는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가정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정교회로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다단계 발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그 마음들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래 바로 저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사람들이다. 어둠의 영도 그렇고 죄에서 사함도 그렇고 자유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되는 일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또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모든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건 너무 사실 부럽습니다. 이 스피커 굉장히 좋은 거 쓰셨더라고요. 싱어들 어디 이렇게 섭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찬양에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과 또 이렇게 제반 사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생명 다해서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안국철 목사님 카톡을 보니까 행복한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다가 행복한 사모라고 딱 고쳤습니다. 이게 저는 초등학교 이제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사모의 길을 오게 됐고, 언니도 사모고 형부는 다 목사고 오빠도 목사고 우리 집안 모두가 다 목회자 집안이어서 저는 이 길이 오는 게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 기쁨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역에 대한 그 현실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들 뵙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꿈꾸면서 내가 내 속에 잃어버렸던 그 행복,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행복한 사모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좀 잘 섬기고 하나님 같이 여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다시금 새 마음을 품는 시간으로 만들고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판교 꿈꾸는 교회에서 최한교 목사님 모시고 일일 특강을 했어요.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 세미나 같다. 가정교회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목을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것 같고, 가정교회를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찌그러져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딱 왔을 때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다단계나 성공 세미나나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구철 목사님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인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개척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집사람이 오면서 많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개척년도 쓰라고 그러고 몇 명 나오는지 쓰라고 그러고 목장 몇 개인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충격이에요. 2009년에 개척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둘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휴가 가는 마음으로 가자. 휴가 가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라고 왔는데, 그렇게 좀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선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면서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뭔지 또 그렇게 해서 영혼권하고 죄어 삼는 교회를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정교회에 대한 자유함이 좀 생겼고요. 또 나의 부르심대로 이 사역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좋았고, 또 안구철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참 많이 하셔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도 충만하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 본인도 상처가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의 상처가 있지만 기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게 있구나.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느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치유와 회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목사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영혼권하고 제어 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모습 가지고 목장에 갔더니 우리 목자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비슷하더라고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진짜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야, 이거 가정교회 아닌데 그래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꿈이 마당에 진돗개 키우는 게 꿈인데 우리 강아지들이 있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한테 힐링받았고 간식에 힐링받았고 밥에 힐링받았고 목장에 힐링받았는데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또 힐링받았습니다. 네, 저는 강의 듣는 내내 우리 안구철 목사님의 마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국률의 마음, 정말 성도님들을 너무 깊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겠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저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 이게 세워지는구나. 솔직히 저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같이 행복한 교회. 우리 어제 목장에서도 제가 나눔할 때 그랬거든요.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걸 너무 즐겨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막 정말 같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섬김을 이렇게 너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횃불교회 장미옥 목사입니다. 그냥 안국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희생의 바탕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요. 제가 여기 와서 더 특별히 이제 느끼는 거는 예배의 기름 부음을 다시 더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청년 때 하루 24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의 감격 또 이런 것들을 다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조금 제가 회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개척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신대원 전도사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제가 지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전도사 사역으로 섬겼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눈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이제 부목사님이 3월에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셔서 원칙을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에 제가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저한테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을 때 저한테 좀 부딪힘이 좀 있었고, 그런데 안국절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같이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과제인 것 같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의 그 인내가, 그 수고가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구성도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마치 따뜻한 친척집에 방문한 느낌으로 이 3박 4일 귀한 성김과 또한 사랑을 이렇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섬겨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여기를 쓸고 닦고 3박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썼을지 또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이 시간 큰 것 같습니다. 비전 나눔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3박 4일 동안 제게 주신 마음은 어찌 보면 패배감과 또한 보고품이라는 이렇게 감정인 것 같습니다. 패배감은 저는 정말 성도님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자부심하면서 젊은 목회자지만 지금까지 왔는데 안국철 목사님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그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오래 참는 거로는 저도 어디 가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안국철 목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주름을 아직 못 접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에게는 더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저에게는 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끼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작은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더 가서 사랑하고 또 인내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짐을 또한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제 목장 내내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희 목장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듣지 못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 또 지난주 참여하지 못한 형제와 또한 자매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한 사업터 어떻게 휴대폰이라도 한 대 더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좀 돌아오는 내내 많이 들어서요. 이 시간 집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로 향하지 않고 그 성도님 사업터를 향해서 같이 나누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을 조금 더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흥 지평학교 이상년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가정 개척교회 길라잡이 제가 오게 된 계기부터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익힐까,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빨리 교회에 시작할까. 사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시간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가라앉히시더라고요. 멀었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왔는데 오늘 예배에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끄럽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엄청 울다가 복받쳐서 겉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위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인 것을 깨달았는데요. 어제 목자 모임에 초대가 돼서 목자 모임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 모임 가운데 목원들에게 질문을 사실 던지면 안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고서 물어본 게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목장이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성도님에게 주평안교회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답이 어떤 말이 나올까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처를 제가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은혜는 아주 큰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국철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길 가는 거 맞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의만 계속해서 반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텔에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올라왔더라고요. 후숙 모임이 있다. 예, 그래서 개척교회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는 AS가 되는구나.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해주시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경이 되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튀지 않고 하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흘러내려가고 그것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정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저는 3박 4일이죠.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됐어요. 또는 상처가 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아니면 말지 이렇게 되돌아서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A형인데 뭔가 딱 했을 때 성도님들의 어떤 반항적인 거 또는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되게 두려움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짝을 다가갈 수 없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저는 되게 성격이 막 이렇게 되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꼬아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저도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받쳐주고 우리 고영희 사모님처럼 묵묵히 섬겨주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또 체크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들을 많이 못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죄책감이 많이 드는 그런 거였었고, 저도 목사님처럼 마음은 여리지만 그래 아니면 말지 내가 딱 했는데 받지 않으면 말지 하면서 저 스스로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스킬을 좀 쌓아야겠다.
그 밑에는 베이스에는 정말 하나님께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애타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둘 수가 있는 거라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 또한 저도 돌아가서는 기도의 양을 더 쌓고 내 마음의 중심을 더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용인의 좋은 이웃교회 한재기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많고 또 여기 3박 4일 이렇게 개척 가정교회 겔라잡이 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그 강의 시간마다 또 목녀님 또 목자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배우고 이렇게 삶 속에서 정말로 목회 현장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녹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 오셨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게 또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견뎌내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A형인데 좀 까칠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가가기 힘들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정말 힘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강의 그 순간순간마다 느꼈거든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또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론으로는 안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그걸 또 실행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좀 올라가면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 더 품을 수 있고 그런 좀 이렇게 통이 큰 그런 그릇이 큰 그런 목회자로 좀 세움 받았으면 또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저도 올라가면 용인에 가면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또 상황에 맞게끔 좀 적용을 좀 잘해서 그 정신을 또 목사님이 유연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우리 목회 현장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목사님 뒤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너무나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청주 사랑의 교회 이렇게 청주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너무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강의하실 때마다 너무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행복한 그 모습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왜 이렇게 청주 사랑의 교회가 행복한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행복한지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저기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8년째 우리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애기 엄마인데 세 자녀를 안고 있는데 막내 유빈이가 어린이집에 이제 5시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5시
6시, 7시에 목장, 청소년 목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 사모님 교회에 있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5시 조금 넘었었어요. 여기 청주 사랑의교회 세미나 왔는데 교회 지금 우리 아빈이 딸 혼자 있을 거니까 술 먹고 전화를 해서 사모님 그러면 유빈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빈이 있으니까 아빈이한테 연락해서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더니 네 알겠어요. 술 먹고 이제 혀가 꼬라지니까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봐야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3박 4일 동안 우리 청주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께 너무 그 프로그램 시간들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저는.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기 있는 동안 저희 교회 단톡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셨어요. 이렇게 저희 훈련받는 모습들을.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 댓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모님, 목사님, 좋은 모임 가셔서 많이 배우셔서 저희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도망가지 않게 꼭 붙잡고 있을게요. 그 톡을 딱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성도들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성도가 함께 있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큰 울타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도 가정교회 한지 9년 돼가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항상 부딪히고 이게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쉽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즐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 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랑 같이 못 와가지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3박 4일 때. 예. 앞으로 이런 세미나는 올 때 혼자 오면 안 되겠습니다. 같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상황과 그리고 이 세미나를 좀 연결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침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적어본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경에서 온 박병배 목사입니다. 이번 개척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통해 배운 것은 앞으로의 목회를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 출석한 청년 자매와 자매의 보호자 고모가 있습니다. 청년 자매의 상태는 유년 시절에 왼쪽 다리를 잃고 1년 전에 남편 자살하고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의 흔적으로 왼쪽 발목에 여러 개의 칼자국이 있습니다. 언제 또 자살 시도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매의 보호자 고모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조카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카의 앞으로의 거취와 육체 및 정신적 치료를 통째로 저와 아내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모는 이 자매를 멀리하고 싶어 하고 이제는 저도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 자매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은 저에게 그 자매 문제가 많으니 거기다가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고 거기에 묶여 있다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매가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받지 않고요. 그리고 놀러 가자고 문자가 오면 읽고 씹었습니다. 세미나 오기 전에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말로 힘들게 했던 그 고모가 미웠습니다. 나와 아내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시간 쓰고 돈 쓴 게
얼마인데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덜 시간 쓰고 덜 돈 쓰기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런 소외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게 목회라고 말이죠. 제가 목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진솔한 강의로, 그리고 듣도 보다 못하는 음식으로, 심지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음식으로, 끝까지 섬겨주신 우리 안국철 목사님, 고영희 사모님, 그리고 청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대구 동구 새삼교회 최준호 목사입니다. 먼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구철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좀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회자가 염색을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꼴통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첫날에 강의하실 때 뭐 좋은 이렇게 뭐 간증할 것도 없고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없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공고를 나왔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세상에 좋은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만 잘 되는 교회입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참 녹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뭐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받은 교단이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는 교회도 없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고 참 힘든 이제 그런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를 따라하려지 말고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좋은 동역자 교회, 그리고 좋은 동역자 목사님들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연락하면서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사실 가정교회를 정말 원칙대로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실 설교 원고도 이제 토시 하나 이제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정말 딱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개척교회의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냥 개척교회를 하면 되는데 왜 이 가정교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찰나에 사실 오게 됐고, 첫날 목사님께서 대충 한다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다음 주부터 설교 대충 하고, 정말 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제가 생명의 삶 지지난 학기에 이제 하고 성도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수료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가르친 사람도 낙제고 배운 사람도 낙제고 다 낙제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와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걸 정말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를 정말 품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청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진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유구나. 정말 자유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저는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다 들어오라고 하고 또 지금 저 없이도 지금 금요 순환 예배 드리고 지금 금요 또 특별 밤 기도회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가면 회개부터 하려고요. 성도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자유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섬김을 보면서도 이 모든 섬김이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안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 길라잡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비전을 한번 품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2 때 피천득 씨의 수필 네, 2년 갑자기 너무 긴장. 2년을 읽으면서 저는 춘천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춘천 소양강댐을 내 인생에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그분과 아사코의 그 사랑을, 그 아련한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언제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문학 소녀였습니다. 근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춘천에 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런 것보다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고 느낌으로 남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주 여기 사랑의 교회에 와서 남는 게 많은 강의들, 훌륭한 강의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향기와 그 사랑이 가슴에 남아서 이제는 청주하면 제가 춘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청주하면은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것 같고 이 교회를 그리워할 것 같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미소 짓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부는 닮는다고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서로 각자 준비했지만 저는 목사님의 대충이라는 말에 참 웃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의 인내와 그 슬픔과 그 외로움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대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공교한 하나하나를 대충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을까. 사실 대충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간구하고 작은 것에서 남편을 먼저 섬기는 예전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 정말 목사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부산 일상어로교회 정현태 목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외롭지 않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렇게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뭐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큰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외롭지 않았고 또 함께 지역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 또 하나님의 가정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외롭지 않다 생각들을 했고 언젠가 또 이렇게 어디서든 연락을 드려도 그냥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 좋았던 것은 많은 세미나를 다녔는데 항상 이제 세미나를 가면 또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 갈 때마다 저렇게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자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안국철 목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러셔서 정말 그 멘트 하나에 정말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위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이주미 목사님, 저 이제 고신층 그 선배님이신데 저희 고신 목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칙. 저도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고 가정교회를 제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 생겨서 심지어는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재헌기 목사님의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제가 똑같이 타이핑을 쳤거든요. 똑같이 쳐서 네, 이거 다 쳤어요. 그 하나도 안 빠뜨리려고 다 쳐서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했던. 근데 이제 안국철 목사님은 너무 여유로우신 거예요. 앞에도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대충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대충이란 단어를 이상한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투유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여유와 자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제 저도 제가 담임 목사 7년을 하고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 성도님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렇게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그 목사가 항상 바르게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유와 자유에 너무 감동을 사실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모습이 어제 목장을 참여했는데 목자 목녀님이 안국철 목사님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고 저희가 어제 이제 그 목장 모임이 11시 넘어서 마쳤거든요. 제 성격 같았으면 이렇게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삶을 묻고 삶을 나누면서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정말 안국철 목사님하고 똑같다 생각들을 하면서 여유와 자유 나도 좀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전 나눔이니까 세 가지를 나누면 너무 깁니다. 첫 번째는 좀 조급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시선을 좀 더 명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안국철 목사님께서 저희는요 11시 55분에 예배드려서 12시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나는 과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들을 했고 그만큼 영혼에 대해서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들에서 너무 도전이 돼서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신 목사님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척교회 길라잡이 다음에 그런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 목세 갔다 오면서 갈 때는 엄청 행복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되게 마음이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길세 올 때 정말 행복하게 왔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칙 안에서 저도 그리고 완벽함 이런 안에서 안정감을 좀 많이 누리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그 변칙 안에서 제가 엄청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삶을 심각하게 살지 말자 제 안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부으시는 교회 황주성 목사입니다. 먼저 저희 성도들한테 너무 이제 가서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오면서 저는 저희 교회는 되게 뭐 특이한 교회고 되게 좋은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전도사님 부부도 저희가 좋다고 해서 와 계시고 또 정말 교회 정말 사랑의 교회만큼이나 헌신하시고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또 성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예배에 임재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진짜 목회를 제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교만한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뭘 또 배우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게 세미나를 듣는 내내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나를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서 내일 부활주일인데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면서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를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깊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의 안에 있는 사랑도 없었던 거, 또 그런 마음들을 너무 절실히 느끼고 가는 그런 너무 뜻깊은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신 목사입니다. 저희는 3월에 목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 가정교회라는 걸 하나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갔을 때 가정교회 정신은 저희하고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다단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세에서는 목자 목녀를 성공시켜야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뭐야 이거 성공 세미나 왔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동선회가 추천했을 때 개척 길라잡이 내가 내 시간과 내 성도들의 헌신을 이걸 교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왔지만 목사님 계속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눔을 가질 때 가정께 떠나지 마. 그러니까 그 말이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되돌아봤을 때 제 안에 반감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목세가 저는 정말 세미나를 싫어해서 감리교회 있을 때도 세미나를 별로 다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유희성 목사님 밑에서도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세미나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연달아 2번 왔다는 건 제 삶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공시켜야 돼? 다단계야. 그리고 또 그 목장 모임을 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막 돌아가면서 시키고 뭐 발표를 하면 서서 해야 되고 막 그 원칙이 제가 사실 되게 이제 저희 차량 전 카풀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카풀 해주신 박병명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카풀 안에서도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모임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런 형식이 정말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 정말 진정한 제목일까? 근데 어저께 목장 모임을 가면서 제가 좀 많이 부셔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어떠셨어요? 그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러면 진짜 해도 되겠다. 내가 원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목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도 하지만 이건 진짜 할 수 있겠다. 저희 청년들은 집 오픈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종집을 좀 찍어서 사실은 어제 목장 모임을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이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강의를 더 듣고 싶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목사님의 영성과 어떤 인품과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 더 채워지기 때문에 더 듣고 싶었는데, 목장만 왜 가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막 그 순서 보면서 올리브 브레싱 합시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여기서 왜 이거를 보게 하셨는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그걸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삶 공부를, 새로운 삶, 사실 목회하면서 책을 다 샀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근데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끝나는 순간. 왜냐, 나는 너 성공시킨다고 생각하면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책을 하경상까지 다 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삶 공부, 새로운 삶,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예안길을 섬기고 있는 박승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요. 앞에 쓰는 걸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제가 사순절 이번에 시작되어질 때 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저녁에 강단에서 잠을 자고 한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순절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자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는데 올 3월달에 날씨가 여러분 아시죠? 막 눈이 오고 막 갑자기 이상기후가 와서 막 춥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 가서 강단에서 자. 그래서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좋아하니까 저도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막 갑자기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비고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날씨가 너무 추워. 교회에서 강단에서 못 잘 것 같아. 날씨가 너무 춥다고 막 입이 돌아갈 것 같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텐트 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인용 텐트를 샀어요. 그래서 옆에다 텐트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때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활절 끝나면 텐트를 이제 접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구철 목사님 이렇게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면서 안 목사님이 저녁마다 교회에서 11시부터 해서 막 1시, 2시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계속 강단에서 자야 될 것 같은 지금 거룩한 부담이 저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독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집사님 허락해 준다면 아마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만 하락할 때까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제가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정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이 가정교회 밑에는 엄청난 영성이 깔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회자의 기도, 목자의 기도 이게 밑에 깔리지 않으면 이 가정교회는 실패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안구철 목사님 보면서 이게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 정말 가정교회는 목사의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 가정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서 더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심했던 것은 성도들 곁을 지켜주는 목사가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작은 교회이지만 성도들에게 늘 자주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곁을 지켜주는 목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 그래서 목사님 저 힘듭니다, 저 괴롭습니다라고 가장 전화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맞는 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가정교회로 했는데 여기 왔다가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세 단어로 요약하면 쉼과 재충전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공통 사랑의 교회, 하늘 사랑 교회.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또 영성과 열정, 사랑 마음 제가 참 이렇게 드라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남은 시간 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국철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들, 이런 풍요로움들 보면서 우리가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섬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 안에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영성과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서 더 깊은 영성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또 더 깊은 사랑을 내 안에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주님 안에서 귀한 목사님들, 동역자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청주 사랑의 교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하고 또 지금 생각만 해도 이렇게 너무 즐겁고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제 목장 모임 때 우리 남철이 목장 모임이 저한테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가족이 돼서 어제 밤에도 이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 아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요. 이 사랑과 섬김과 또 이 기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이제 제 삶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저에게 주신 한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과 기도로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산침례교회 노영구수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길라잡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가정교회를 안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니까 이거 내가 좀 발을 좀 잘못 들여놨나 좀 아니면 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회를 할 때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건 너무 명확하구나 이렇게 해서 결단도 하고 했는데 막상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좀 접목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점점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러면서도 좀 상황이 생기면 오래 참는 것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오래 참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낙심도 되고 그러던 차에 개척교회 길라잡이를 오게 됐고요. 세미나 여러 군데 많이 다녔지만 여기 올 때는 이 내용은 몰랐거든요.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몰랐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강의, 둘째 날 강의 이렇게 강의가 되면서부터 마음에 굉장히 좀 편안함이 주어졌고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한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좀 가족 같은 따뜻함 이런 것이 느껴졌고 제가 이제 감히 표현해 보면 안국철 목사님은 참 무공의 목사님이 아니신가, 무공의 같은 목사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주 사랑의 교회도 굉장히 귀한 교회고 목사님의 영성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섬김을 받으면서 이게 너무 귀하구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가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본성이 좀 이기적인 부분이 많은지라 교회 기도, 내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세미나 참석해서는 뭐 저의 본성하고는 다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사실은 십자가를 처음 딱 그 수요예배 때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 속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편함의 문제, 너무 그렇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좀 편안해져라, 이런 그 좀 잘 왔다, 이런 어떤 격려에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존중하시는구나. 저 같으면은 한 22년 지금 목회를 지금 홍산교회에서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들어오지도 않고 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정, 가족보다 더 깊은 그런 사랑은 있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으로 존중을 하고 목회를 했는가에 대한 어떤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맘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또 개척 길라잡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상황에 맞게 천천히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하면은 가정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주 사랑의 교회 또 안국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두서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시간 내내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따뜻함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 덕분에 제 마음이 항상 그 편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좀 이렇게 압도하심, 예배 시간에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그 많은 말들 다 잊어버렸고요. 그저 좀 부끄럽다.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제 장소에 가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호주 와서 좀 티 좀 내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안국철 목사님 강의를 2년 전에 브리스번 목회자 컨퍼런스 오셨을 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하는 길라잡이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국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수고하신 목자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정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다가 이렇게 목자가 됐는데요. 저는 매뉴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목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일 때도. 근데 안 목사님의 도움으로 매뉴얼에서 제가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길라잡이를 통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VIP를 대할 때 우리 교인 한 명 이제 더 늘어나나 이런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영혼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제 안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아니었구나. 그 애통하는 마음, 그걸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워딩은 안 했어요. 근데 성령 운동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우리 송영민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나 성령님 역사하는 거나 그 바닥에는 사랑이구나. 사랑이 근본 바닥이구나. 이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청주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쁨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역할 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데, 근데 사실은 이 사역이 그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게 저의 소신이거든요. 기쁨을 해야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기쁨 넘치는 교회를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드니에서 이제 오렌지라는 지역으로 4시간 거리로 지역 이동을 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6, 7가정, VIP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안에는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 근데 여기에서 지내면서 그런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고 편안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안국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는 되게 편하게 무심하게 툭툭 던지시듯이 그냥 같이 놀러 다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VIP 분들이나 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지, 대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느껴지면서, 반면에 저한테는 그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거기까지 몰랐구나, 그 부분을 오늘 정말 제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것부터 인정하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정을 쌓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유지하는데 있었다면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드니에 있을 때는 지역 모임을 빠진 적이 없었고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인 지역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고립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을 뵈면서 멀리 비록 한국과 호주 이렇게 멀기는 굉장히 멀어요, 진짜로. 근데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애쓰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씩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 가방 안에 이제 직접 가시면서 점심으로 될 수 있는 음식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우리 교회 목자님이 직접 만드셨고, 간식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치자마자 곧바로 점심 늦지 않게 차에 타시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